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만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도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는 과거, 실수, 이런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 마치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흑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실수, 부끄러운 에피소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것,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요, 그 과거가 과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훨씬 더 높이 나를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매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못난 나, 이런 못된 나, 이런 과거를 가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 스캔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요,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군데군데 마음의 상처의 흔적, 괴로움의 상처, 죄책감의 흉터, 이런 자국들이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군데군데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부흥 집회를 인도한 후에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권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은퇴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는데 6.25 전쟁 때 오래된 이야기죠. 피난 오면서 가난 아기를 업고 내려오다가 그만 공산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입을 막군다는 게 그만 코까지 막는 바람에 아기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는 죄책감으로 평생 살아왔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자식 죽인 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자신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은 회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봉사한 것도 무엇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 열심히 봉사한 것도, 헌금한 것도 속지 않은 마음에 이런 과거를 좀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럼요, 근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근사님의 그런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 그 죄, 그 슬픔, 상처, 가해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에 빠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더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떠올려 보면 이 정도 죄를 지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과거를 가진 내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은혜를 적용하지 못한 죄,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3주간 과거에 매이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사람을 죽였던 모세, 남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을 삶들을 이런 이런 아픈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그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 차례의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13권이에요. 거의 반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시차례에서 터키 성지 여행을 다녀왔을 때, 와, 이 길을 어떻게 갔을까? 그거 걸어서 차를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래 힘든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이 구절 읽고 한번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탁 찢어져서 한번 걸리면 딱 예수쟁이 만나면 끝장낸다, 딱 그런 마음입니다. 자비, 용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위협과 살기, 이 단어가 헬라어 뜻은 살기를 가진 위협이에요.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위협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등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은 숨을 들이쉬고 분노에 차서 조절되지 않는 거, 부르륵 떨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식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한 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7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모습이 7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라고요? 광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누가 말길 틈도 없이 한두 명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전부 다 돌을 던져 죽인 것입니다. 불법한,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살인입니다. 근데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맡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옷을 맡아준 것이 아니라 이 사형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단어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단순 동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세부에 있는 아세아 개혁신학교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골목길에 차단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차단막을 세워놓으면 오토바이나 차가 잘 지나가지 못하는데 왜 세워져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 들어가서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잠시 나온 사이에 그 주민 중에 한 명이 차단막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쇠를 다 주가지고 다 문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주면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소송을 걸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한 명이 딱 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주민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를 행하고 교회 악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원수로 갚아요. 지가 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은혜로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박해했던 사울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이놈 하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엄중하고 책망하며 질책하는 목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까운 말. 어이구,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행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어이구, 사울아 사울아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치를 발견합니다. 무화과 나무잇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지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엄한 음성, 야단치거나 문책하기 위한 어조로 아담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놈, 네가 거기 숨어 있었네 라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사울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려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행했던 사울을 찾아오시고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이런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원수였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일을 생각하며 그 과거에 대해서 자유로웠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거라면서 죄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갔습니까?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그는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고 하거나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합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긍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흉악한 죄인 중에 계수했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이런 구절을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죄책감에 함몰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의 죄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봐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느냐.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 근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수도 용서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과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지만 이때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이런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나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시면 과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직분, 봉사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죄값을 치는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옛날에 지었던 그 큰 죄들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일까요? 세상에 말한 인과응보의 결과일까요? 아마 삶에 예기치 않는 환난이나 고난을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일까? 아직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벌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사랑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설령 그 일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결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연단의 과정이 죄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고난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백성으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해요. 그럼 어떤 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고난이 끝났는데 또 무슨 고난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이것 또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몸된 교회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죄값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죄값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이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 가치관이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뭐라고요? 고난인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 돌이고 싶은 선택,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의 흔적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비방자, 박해자, 핍박자라는 고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죄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떤 부끄러운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시고
내 과거의 흑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믿고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